오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 자,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네, 아멘. 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나라가 많이 혼동스럽고 여러 가지 뭐가 뭔지 좀 힘겨운 그런 상황 가운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지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 말씀 붙잡으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세상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된대요? 마지막 때는 고통의 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런 고통의 때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ing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은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막 뜯어 고치려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 가장 치명적인 어둠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 정말 그거가 치명적으로 참 고통이에요. 또 하나가 뭘까요? 예, 그 다른 말로 하면 쓴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분노가 많은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래서 민주당이 계속 무엇을 하냐면 이 두 가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와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요. 분노를.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거지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분노 하면은 무슨 영이에요? 예, 거역의 영. 또 거역의 영은 또 무슨 영이에요? 미혹의 영. 그렇죠? 예. 미혹의 영은 거역의 영이고 거역의 영은 이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노의 그 영이 우리나라 가운데 이렇게 덮어가지고 막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게 지금 막 올라와요. 내 안에 없던 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거가 미혹의 영이 막 판을 칠 때, 막 혼동스러울 때, 자, 혼동스러울 때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겠죠? 그 미혹의 영이 판을 치면 가장 활발하게 하는 게 뭐예요? 예, 분노라는 거예요. 예,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그 분노가 올라오는 그거 가운데에 내 안에 있는 게 막 올라와요. 예,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나에게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미혹의 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혹이란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 정신 없는 거예요. 예, 뭔가에 홀리는 거예요. 정신이 팔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는 뭐다? 권위에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왔다. 예,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부터 왔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거역하고 대적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럴싸한 핑계를 가지고 내가 대놓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 그렇죠.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해야 돼요. 분노를 일으키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막 이러면서 이런 운동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네,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미혹에 잡혀서 하는 거하고 내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분명히 보면서 진리를 분별하면서 판단하면서 내 안에 평강을 유지하면서 운동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분노로 막 이게 막 정신이 막 팔려가지고 무언가 홀려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음의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한테 낚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낚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콜링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단에게 낚이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미혹의 영에 잡혀가지고 막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미혹의 영에 잡혀 있다. 내가 지금 사단한테 낚이고 있다. 이렇게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요, 밝히 드러내 주세요. 네. 그런데 사단은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미케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하는데 끝이 달라요. 2단. 그렇죠? 끝이 달라요. 사단이 그럴싸하게 맞는 듯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도 말아야 되고요. 사단과 대화한다 안 한다? 상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단하고 상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하지 마세요. 자, 미친 개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칩니다. 다칩니다.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요. 이단은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요.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요. 다른 말로요, 권위에 대한 상처가 심해요. 권위에 대한 대적, 권위 아래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에 잡혀 있는데 정신이 나간, 그러니까 정신 나간 사람하고 대화해 보세요. 대화가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바보하고는 상대를 안 합니다. 네, 바보하고 대할 때는 저는 그냥 그러세요. 당신 의견이 맞습니다. 이러고 저는 그렇게 상대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 당신 말이 옳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쫀심 걸고 미련하게 싸우면 거기가 이제 낚이는 거예요. 이미 진 싸움이에요. 마음의 평강을 뺏겼다? 이미 진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왕? 평강의 왕. 예. 생명과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든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왜 기도를 처음에 준비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 기도가 산만해서 기도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준비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그때 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 집에다가 놨던 그 꿀단지 생각이 나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내가 불을 끄고 왔을까, 안 끄고 왔을까, 애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그놈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잡다한 생각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막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 막 업앤다운 되고, 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 마음을 잘 빼앗기는 사람은 기본 몇 시간 기도해라? 네, 4시간 이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이 조울증이 걸린 사람들은 감정이 업앤다운, 쉽게, 예, 막 쉽게 업앤다운이 돼요. 뭔가 하나 딱 핀트가 안 맞으면 갑자기 훅 다운이 돼버려요. 뭔지 모르게. 예. 내 안에, 예, 90%가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딱 얹혀졌을 때 팍 다운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릴 때 어떤 사연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랑받지 못했고 상처가 많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 태속에부터, 아니면 그 집안의 어떤 것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어떤 환경 가운데 불안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힘겨웠던 열등감, 수치감, 예,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어떤 아픔과 사연이 많아요. 존중받지 못하는.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눌려있고 억압되어 있는 그런 것 가운데 분노가 많겠죠. 욕심은 많은데 감정을 존중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정을 존중받지 못해서 이 감정이, 이 조절 장치가 고장난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감정을 존중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앤다운 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4시간 이상 기도해라 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4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유지되더라? 네, 평강이 유지되더라.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딱 와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브레이크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막 업앤다운 되면서 감정이 막 파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휘몰아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도는 이 평강을 지키는 게 뭐다? 준비기도다. 준비기도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을 먼저 되어야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평강 가운데 잔잔하고 세미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막 요동치고 있는데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용서를 못하고 쓴뿌리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막 아프고 힘겨운데, 그리고 유혹 가운데, 죄의 유혹 가운데 힘겨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까요? 집중할 수 있을까요? 네,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평강이에요. 예. 예, 첫 번째는 뭐 훈련시키시는지 아세요? 예, 입술이에요. 입술을 먼저 훈련시키세요. 입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마음의 평강을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를 훈련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그 한 사람 중보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라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이게 더러우면, 이것이 조절이 안 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쉽지 않죠. 그래서 먼저 첫째로는 입술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 침묵하는 거. 네. 입이 더러우면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축사권이 있는 분들이
입이 거칠고 깨끗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거를 미리 알고 입을 더럽힌 거예요. 그 축사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축사권이 임해버리면 치명적이거든요. 사단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축사권이 이 사람에게 가지 못하도록 입술을 더럽히는 거죠. 거칠게 하는 거죠. 그거를 갖지 못하도록. 그 축사권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을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로 해야죠. 그렇죠? 입을 거룩하게 지키고 침묵, 절제. 그래서 나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거룩한 입술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껏 쓰실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그럼 왜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싸우긴 싸웠어요. 그런데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진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세요. 부분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전부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드가 있어요. 자, 죄가 뭘까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번에 중고청 MT 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나를 알아라. 내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르심을 알라는 거예요. 무엇을 밝혀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다른 말로요, 믿음의 눈을 밝혀서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고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현재 그 영역 가운데 열심히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요, 색깔이.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게 싸우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싸우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냥 지내고 있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싸워야 할 대상인지 함께 해야 할 대상인지 분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게 색깔이 희미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부르심은 이거다! 라고 콜링 확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안 당해봐서 그래요. 네. 목회자 자녀가 이제 신학교에 많이 왔는데, 목회자 자녀가 신학교에 많이 왔는데 그 안에 분노가 많아요. 그러면서 다 왜 왔다고 대부분 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내가
내가 뭐 태속이 있을 때 혹은 태어났을 때 나를 놓고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여기에 왔다. 내가 있냐 부모님이 있지 하면서 막 분노가 정말 많았어요.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하게 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너의 길은 이것만 해야 돼. 너는 빨간색만 줘야 돼. 파란색 안 돼.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죠 갑자기? 네,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택정해서 콜링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명감을 주셔서 파송하신 건 맞는데, 그런데 우리가 더듬더듬 찾아가게끔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해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이들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뭐 할 때 행복하니? 이걸 물어봤어요. 뭐 할 때 행복하니?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셔요. 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달란트도 주셔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달란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아이도 있었고, 나는 나는 부르심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르겠어요. 뭐 할 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 그러면 이거 하고 싶니? 아니요. 너 이거 하고 싶니? 아니요. 그럼 이거 하고 싶니? 네. 근데 저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게 진규였어요. 그래서 너 그러면은 뭐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아니요. 전 싫어요. 그럼 요거? 네. 근데 저는 뭐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걔는 그 딱 단어 하나만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 글자가 4글자인지 5글자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역사? 뭐였죠? 학자하고 비슷한 거였는데, 역사? 뭐 이렇게, 뭐 그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원한다라고 조금 막 이런 거였어요. 머리를 엄청 많이 쓰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머리 아픈데 왜 쓰지? 막 이러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가 뭐 할 때 행복한지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정말 행복해서 막 하다 보면은 거기에 내가 행복해서 그걸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가 딱 어느 정도 딱 됐다라고 한다면 다음 스텝으로 다른 길을 또 열어주세요. 그러면 또 여기에 흥미를 가져요. 이거 할 때 또 새로운 걸 할 때 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다른 하나를 더 맡기시더라고요. 근데 뭔가를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이거 말고요, 저거요, 저거.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심리가 약간 요상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하는 거나 잘해라. 또 뭐라고 하실까요?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과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관역에서 빗나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A를 해라라고 A를 주셨는데, 나는 A 싫어요. C가 좋아요. 왜 저 사람은 C를 주고 나한테는 C를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계속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것이 가인의 분노라는 거예요. 가인이 했던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뜻을 온전히 굴복시켜야 돼요. 굴복입니다. 순복입니다. 순복.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부드럽고 편안해 보여요. 은혜가 빠지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경직되고 험악해져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요돌요돌 부들부들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기 쏙 들어갈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기는데,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내 안에 그 죄의 본성이 막 올라와서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반항, 분노,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러한 마음이 막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것이 거역하는 마음이요, 분노하는 마음이요, 불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요, 가인의 분노예요.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자리에 뭐 한 거예요? 그거를 비껴놓고 자기 뜻을 놓은 거예요. 자기 의를 놓은 거예요. 이것이 죄다. 그것이 교만이다. 그것이 자기 우상이다. 자기 연민이다. 자기 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힘을 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면서 뭘 받아야 되냐면 계시된 지식을 받아야 돼요. 왜 아담과 하와 가운데에서 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그렇죠. 전달받은 지식이었어요. 그리고 강한 자에게 사단이 가는 것이 아니라 유약한 자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간증을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목장에 주인이 나 너무 속상하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린 양 56마리인가 그거를 한밤중에 늑대가 다 와가지고 다 물어갔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우리 빌리촌도 간증이었어요. 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듣던 그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 목사님, 세상에 그렇게 어린 양을 그렇게 56마리나 그렇게 다 물어갔다면 그러면 어미 양은 몇 마리나 물어갔나요? 몇 마리 물어갔을까요? 네. 그러면서 그 목장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늑대는요 어린 양이 있으면 어미 양은 건들지 않습니다. 어린 양만 먼저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양, 유약한 양, 이러한 자가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으면 그때서야 어미 양에게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있으면 어미 양은 건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양은요 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빨로 뜯을 수도 없고요, 손톱이 날카로워서 핥힐 수도 없고 자기를 방어할 수도 없어요. 양은 이게 막 가다가 벌렁 자빠지면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못 일어나요. 바둥바둥 자기 몸 하나 못 가는 게 양이래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을까? 그렇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유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의 이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단은 그걸 집중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받은 자, 물론 내가 직접 못 받으면 전달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계시된 지식을 받아서 확증으로 받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고기를 주지 않고 물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냥 물고기에 탁 던져주면 먹지요. 새장에 있는 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고기 낚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계시된 지식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유아들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의 보호 가운데에서 하나에서 10까지 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우리 않아요. 그렇죠? 이제는 너가 장성하였으니 너의 가정을 꾸려라 하고 우리가 장가도 보내고 시도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요거 맞춤형으로 그냥 그렇게 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답을 턱 드리지 않아요. 숙제를 줘요. 이렇게 해보라고, 저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해드려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기본적인 말씀에 위배됐는지 말씀과 일치하는지 기본적인 분별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혹은 뭐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미혹은. 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적하고 있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눈에 뭐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개 낀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 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 이게 성애라고 하나요? 뭐가 이렇게 차에 이렇게 뿌옇게 낀 상태에서, 그럼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위험하겠죠. 그렇죠? 예,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런데 이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은 사실은 내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뭐라고 우겨대요? 예, 내가 옳다고 우겨대요. 그러니까 우겨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맞다고요 라고 막 우겨대는 사람이 있죠. 우겨대는 사람. 막 무조건 우겨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서 그래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습관이 뭐냐면 우겨대요. 자기가 옳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이 옳은지 틀렸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목숨 걸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해요? 목숨 걸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면 막 잡아먹을 듯이 그래요. 그러면서 막 우겨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미혹의 영에. 그런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잡혀 있으면. 다른 말로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또 뭐예요? 가인의 분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인의 분노는 처음에 스타트가 뭐예요?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 자기의 뜻, 자기 의를 그냥 밀어붙이고 그걸 계속 주장하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자기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힘을 좀 빼야 돼요. 근데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권위 아래 못 들어갑니다. 자, 무당의 영, 무당은 뭐 한 거예요? 무당은?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 한 거예요? 무당은 사단을 섬기잖아요. 귀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귀신을 섬기는 게 무당이잖아요. 귀신하고 접신하는 게 무당이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이 왜 귀신이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못 들어가려고 할까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인데 이 귀신은 무슨 영이에요? 더러운 영, 음란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 기본 까는 게 교만 그리고 음란. 이걸 기본 깔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러한 집안은 귀신이 막 장난치고 있으니까
상처가 많을까요? 행복한 일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으니까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데 자기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게 어려울까요? 그렇죠. 용서하는 게 어려워요. 자, 보세요. 음란, 거역, 분노, 그리고 미움, 쓴뿌리,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바벨론 음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 이 바벨론 음녀형이 기본으로 강해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그 집안의 영이에요. 집안. 그 가문에 그런 영이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주는 몇 대까지? 그러죠. 3, 4대까지만 내려오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데까지 내려오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계속 대물림 된 거예요. 계속 대물림 되니까 거기서부터 3, 4대, 거기서부터 3, 4대, 거기서부터 3, 4대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는데 쉽게 끊어질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목숨 걸고 끊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적당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싸우고 있는데 왜 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목숨을 안 건 거예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그냥 적당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적당히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우상숭배가 강한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길어야 3, 4대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본 요구가 우리나라 베이직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써요. 우리 윗대 어르신들 보세요. 굉장히 거칠고 드세고 억셉니다. 되게 억세요. 그래서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악한 영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그냥 적당히 유해 갖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모드로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탱크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폭탄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박살내니까 그냥 내가 지나가면 무조건 박살내야 되니까 유리잔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박살나는 거죠. 유리잔. 안 깨지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그래, 쇠 그릇, 스테인레스 뭐 이런 거. 그렇죠? 던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스테인레스 같은 사람은 이런 박살내는 이런 사람이 딱 지나갔어도 그냥 어이구 뭐가 지나갔네 이러고 말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윗대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고 억세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을 존중받지 못했고 사랑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학대를 받았어요. 그게 대물림 된 거예요. 우리만 그랬나요? 우리 부모님 때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때에서 끊어야죠. 근데 그것이 쉽던가요? 아니요, 안 쉬웠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저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한매 쳐가서 나는 정말 의로운 권위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제대로 잘해보리라 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엄마가 헬리콥터맘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완벽주의 그걸로 그냥 청개구리처럼 너무 완벽주의로 너무 탁월하게 아이가 모범생으로 FM으로 정말 하이클래스만 왔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이 사춘기 오면서 이 헬리콥터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리라 하고 무조건 반대로 막 그러다가 본인도 죽고 여러 가지 힘겨웠죠. 그래도 헬리콥터 맘이라도 주님 안에 있는 헬리콥터 맘은 그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나마 괜찮아요. 그건 본인은 죽을것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바깥으로 확 가버리면 좀 본인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자신도
정말 좋은 권위자가 되고 싶어서 그랬지만 나는 불의한 권위자로서 그냥 낙인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성장하고 과거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지고 좀 더 달라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제가 보고, 예,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칭찬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칭찬인 거예요. 그럼 내가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권위자의 그것을 나는 깨고 싶었지만 인간의 한계점을 제가 부딪혔어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의고 그것이 교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의로운 권위자로서 정말 아이들한테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그렇게 예쁘게 살고 싶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박살나서 내 뜻과 반대가 되어졌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직접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하고 저는 아이들 놓고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다음 단계에 딱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이게 뭘까요? 그런데 2번,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기본적인 분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 봤을 때는 원인은 알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달하는데 엄마라고 하는 이유로 말을 안 듣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고 저는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님, 마음이 높으면 박살나요. 인생의 폭풍 가운데 박살나고 바닥 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때서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그때서야 생겨요. 박살나야 가난한 심령이 되더라고요. 마음이 높으면 이 눈, 귀, 마음이 완전히 완고해지고 완악해져서 못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럼 너 이제 가가지고 좀 생고생을 좀 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안쓰러웠어요. 근데 웬걸 생고생 하고 있어요. 완전히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제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해야 돼. 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거 갖고 안 돼. 그럼 엄마가 기도해 줘야죠. 엄마는 중보를 하고 있어. 근데 중보 갖고는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중보 기도가 있고요. 본인이 해야 될 기도의 양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보의 영역에서는 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근데 본인이 해야 될 기도의 양이 지금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운데 이게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데 이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예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2번 연속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핀트가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추셔야 돼요. 멈추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게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게 로켓 발사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평상시에 비행기가 날아가든 뭐가 할 때 그냥 어느 정도의 기도의 양만 있어도 가지만 처음에 발사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 딱 그 타이밍이더라고요. 과도기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기 직전에 로켓 발사하기. 딱 그 상황의 그림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그 기도 갖고는 안 되는구나.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기를 원하는 그 과도기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쇼부를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됐다라고 하고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트가 어긋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피크피크피크 계속 삐걱삐걱삐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하도 없고 막 혼동스럽고 너무 힘겨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진 그런 자동차처럼 탁탁탁탁 거리면서 뭔가 이상한 나사 빠진 어떤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연속해서 2번 그런 것이 딱 왔다라고 한다면 우선 멈추세요. 관역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네, 기도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뭘까요, 주님? 이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상담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받는 거예요. 딱 봤을 때 문제는 뭐예요? 덜그덕 이러고 있어요. 혹은 미혹의 영이 잡혀 있는 모습. 혹은 뭐 이런저런 죄 가운데 막 이제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 뭐 팔다리가 막 어그러지고 찌그러지는 이런 모습. 예. 뭔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 모습.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결과물은 보여요. 그러니까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이제 다 정상적인 모습인데 딱 이게 어그러진 모습이 보이니까 이상하네? 그러면 제가 이제 왜 저러지 하고 딱 보고는 그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게 뭘까요? 네. 이 안탄에 딱 걸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래서 그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 좀 보시죠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교정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왜 떨그닥거리고 있는지, 왜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는지, 그거를 지금 차가 왜 안 굴러갈까요? 뭐가 핸들이 잘못됐나? 브레이크가 잘못됐나? 아니, 지금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그래. 구멍이 났나? 아니, 그냥 바람이 빠졌어. 뭐 이렇게 조이는 그게 빠진 거야. 그냥 그것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제가 이제 지도해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바람을 넣어가지고 타이어 빵빵하게 하고 이거 딱 막으면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어느 상태로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근데 이러한 혜택을 가장 못 보는 게 누굴 것 같아요? 네, 가족이에요. 가족이 가장 혜택을 못 봐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냥 엄마인 거예요. 저는 그냥 아내인 거예요. 그냥 딸인 거예요. 며느리인 거예요. 그냥 엄마인 거예요. 엄마.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가장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바닥을 치고 나면 그때서야 조용히 경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요, 뒤처지지도 말고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였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육적인 크리스찬, 혼적인 크리스찬, 그리고 영적인 크리스찬 이렇게 있잖아요. 육적인 크리스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육이 강한 거예요. 육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자, 기본적인 욕구. 예, 먹는 거, 자는 거, 예, 그리고 예, 성욕, 예,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그러한 식욕, 그리고 성욕. 그래서 육적인 크리스찬은 성욕, 식욕이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적인 거에 민감한 사람, 그리고 먹는 거에 민감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정욕이 굉장히 강하겠죠. 네. 그리고 탐심도 강하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요, 또 모두 강할까요? 육적인 사람은 분노도 강해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러한 본능에만 충실한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본능이 또 뭐가 있어요? 명예욕이 있잖아요. 내가 다 다스려야 되고 내가 통치해야 되고 이런 명예욕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 육적인 크리스찬은 이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죄성, 본성에 강해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이런 본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육적인 본성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이걸 죽이려면. 그렇죠.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 금식을 해서 이 육적인 이러한 본성을 먼저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죽여야 돼. 너무 강하니까. 컨트롤 안 되는데 이게 너무 활발한데 이 상태에서 성령님 막 이렇게 한다고 이제 막 여기 조금씩 오는데 이건 굉장히 강하고 요건 요만하고 이게 싸움이 될까요? 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기도도 하지만 죽여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예, 육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내가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성욕, 식욕, 분노 그리고 이러한 명예욕, 그 체면 이런 거 중요한 사람 있잖아요. 체면이 중요한 사람, 다른 사람한테 뭐 이렇게 싫은 소리 못 듣는 사람, 그러니까 수치심을 잘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육적인 게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잘해라라고 했잖아요. 진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육적인 그 상태에 있으면서 혼적인 것처럼 영적인 것처럼 홀리한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방금 이런 것들 가운데 내가 강하면 나는 지금 현재 주소가 어디예요? 6인 거예요. 6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뭘 많이 해야 돼요? 금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습관을 쫓아 금식을 해야 돼요. 습관을 쫓아서. 그리고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 뭐가 강할까요? 6이 강해요. 나하고 상관없이 그 집안 자체가 6이 강한 집안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러니까 보편적인 6보다 더 강한 집안이 우상숭배의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6이 굉장히 강한 집안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집안인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더 강한 집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나는 평생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습관을 쫓아 금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해서 그렇게 입력시켜버리세요. 이번에는 금식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습관을 쫓아 하세요. 습관을 쫓아. 본인이 이거가 자동 시스템이 되셔서 6이 올라온다 이걸 느끼셔야 돼요. 근데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6이 올라오는데도 이게 느낌도 없어요. 감각도 없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도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노예가 돼서 막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감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가 그거를 이렇게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더 이게 커져 버리기 전에, 더 이것이 이렇게 터지기 전에, 더 벗어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현재 제어장치 역할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감각, 영적인 감각 가운데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은 안 돼. 빨리 이거를 죽여야 돼. 빨리 죽여요. 그래서 금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자매님도 금식하셔야 돼요. 본인만의 어떠한 그러한 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식의 어떤 그릇이 있어요. 그릇. 저는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3일 금식이에요. 저의 그릇은 3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형제님은 어떻게 해요? 10일, 뭐 20일, 40일. 네, 형제님은 큰 그릇이에요. 축하드려요. 형제님은 열흘, 자매님은 7, 8일. 형제님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나중에 볼까요?
네, 알아서 좀 잘 해보세요. 형제님은 지금 현재 감각이 살아나려고 하고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이제 본인만의 어떤 금식의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예. 그러면 그러한 그릇 가운데에서 자기가 스스로 이게 육이 올라오는 거를 느낀다 그러면 그럼 빨리 금식에 들어가야 돼요. 예.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 들어가요. 예.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빨리 순종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나는 뭐 특별하게 걸리는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에 감동을 주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한 중보를 위한 금식인 거예요. 예. 그래서 금식에 감동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또 내가 어떤 특별한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금식에 감동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거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준비 기도 시키실 때 하나님 금식 기도 시키시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금식 기도를 딱 시키세요. 그러면서 딱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셔? 다음 단계에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 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딱 와요. 네. 그러면 순종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이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에 뭔가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금식이셨어요.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3일 금식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릇을 비워요. 비우라고 하세요. 왜 비우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뭔가 주실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잘 분별해서 받으셔요. 근데 금식의 감동을 받을 때는 그냥 이거는 아니야 사단아 예수님 물러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하세요. 금식 감동 자주 올 거예요. 하세요. 자매님도 감동 올 거예요. 네, 올 거예요. 그럼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감동 주시는 대로. 네. 물론 나랑 눈 마주치고 싶지 않죠? 네, 자매님도 며칠일까요? 응? 네, 며칠일까요? 그릇이 보통? 응? 아닌데. 더 했잖아요. 더 했잖아요. 네. 네, 열흘에서 20일. 네. 자매님이 그릇은 그래요. 40일이 아닌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열흘에서 21일. 그렇죠? 네. 보통 그러니까 3일, 7일, 열흘, 21일, 40일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매님은 열흘에서 21일 금식에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7일 금식에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3일 금식 감동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자매님 같은 경우는 온전한 금식에 감동을 많이 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습관을 쫓아서 계속 하셔요. 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금식 얘기하는데도 저를 바라봐 주시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 고개를 숙일 줄 알았더니 네. 그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안에 감정이 훅 올라오는데 육적인 사람들 먼저 감정이 훅 올라오는 게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그냥 무조건 분노예요. 그 육적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감정 뭐가 나오냐? 분노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냥 왜 그러냐? 분노가 난다고. 화가 난다고. 근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돼요. 1차 감정, 2차 감정, 3차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겉에 있는 그 감정이 분노예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2차 감정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짜증이 났다. 뭔가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감정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또 들어가면 그러면 그 안에 거절감. 사랑받지 못한 거절감이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육적인 사람은 그냥 이런 감정이 1차, 2차, 3차 이런 것들 무시. 그냥 무조건 무슨 감정에만
그냥 딱 느껴요? 그래, 분노만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을 나하고 분리시키세요. 분리시켜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싸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은 세상을 역행해서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고 역행해서 계속 연어처럼 가야 돼요.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 그래서 민감하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내 안에 피해까지 싸워야 되는데 내 안에 이 감정을 분리를 해야 돼요. 이 감정의 영역 가운데에서 여기에서 혼적인 영역이죠. 지정의 여기 이 혼적인 영역에서 거기서 무너져요. 여기서 져버리면 육적인 죄까지 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고 그냥 대놓고 바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앉아있지 않겠죠. 그렇죠? 이게 스텝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분노의 감정이 올라와요. 억울함의 감정이 올라와요. 감정의 영역에서. 그리고는 육의 반응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하거든요. 해가 지도록 분을 붙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로 싸워야 될 영역이 뭐예요? 생각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이에요. 생각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 붙잡고 싸워야 돼요. 분을 낼 수 있어요. 에이! 하고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는 짓지 말아야 돼요. 죄는 짓지 말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요 속에서만 이게 폭발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분이 나니까 여기에서만 이러다가 그냥 가라앉혀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으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말씀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머리 생각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영역은 이 분노가 나는데 그냥 화가 나. 왜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화가 나. 모르니까 더 화가 나. 뭐 이래요. 화만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정을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나와 이 감정을 분리해서 내가 왜 화가 났지? 이걸 감정일기라고 해요. 감정일기. 그래서 이 감정이 고장난 사람은 감정을 존중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이게 제어 장치가 고장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조절 장치, 브레이크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선 분리하고 객관화시키는 거. 감정 일기를 좀 쓰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하고 내가 왜 화가 났지? 지금 그러니까 분노가 나는데 내가 왜 화가 났지? 그 사람이 걱정이 됐구나.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2차 감정은 뭐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내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화가 나는 거예요. 걱정이 됐구나. 그 안에 더 1차 감정으로 들어가면 무슨 감정일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1차, 2차, 3차 감정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 게 걱정이 됐구나. 뭔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구나. 그래서 내가 무서웠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이게 감정일기예요. 1차, 2차, 3차를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하라고 하면 화가 난데 이게 돼요?
안 되죠, 그냥. 에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돼? 이 화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들숨날숨. 이게 6초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멈춰요. 6초 동안 멈춰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들숨과 날숨으로 잠깐 멈췄다가 그리고 이렇게 6초 동안 그렇게 하래요. 화가 나면 이거를 딱 하면 이게 싹 가라앉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방언을 막 하는 거죠. 방언을 막 해요. 아니면 이게 딱 올라왔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방언을 무조건 해요.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떤 방법이든 하세요. 저는 화가 나면 우선은 에이!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부터 나와요? 샤빠빠빠빠 이게 나와요. 그리고 샤빠빠빠빠 하고 이게 막 쏟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는 막 방언을 막 하면서 하나님께 이 평강을 유지한다고 막 이렇게 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본인에 맞게끔 해보세요. 예. 6초 동안 멈추는 거. 예. 이렇게 들숨날숨으로. 그러니까 들이실 때는 코로 들이시는 거예요. 6초 동안. 그리고 멈춰요. 6초 동안 멈춰요. 그리고 내쉴 때는 어디로 내셔요? 예, 입으로. 6초 동안. 그리고 속으로 외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몇 번을 이렇게 하면 그럼 차분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안에 있는 이 감정 이 부분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나하고 분리시켜서 이렇게 1차 감정, 2차 감정, 3차 감정을 이렇게 하는 거를 감정 일기를 하는데 그거 해보세요. 그렇죠? 그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게 해요. 그러니까 쓴뿌리. 자기도 괴롭게 하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옥인 사람 있죠. 여기가 지옥인 사람. 여기가 지옥인 사람 그 안에 보면 난 너무 괴로워.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용서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쓴뿌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쓴뿌리를 빨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치유자. 내가 쓴뿌리가 일단 상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난 상처 받았어요, 주님.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치유받은 치유자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그 영역 가운데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이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 이 독이라서 죽이는 독이에요. 미움은 죽이는 독이에요. 죽음의 영이에요. 상대방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것이 치유의 약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게 되면 그 영역 가운데 아주 강력한 치유의 건세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를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영적인 사람을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사람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도록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2절의 말씀 자 한번 봉독해 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 붙잡고 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요. 목숨 걸고 싸워요. 육적인 사람은요. 그냥 안 싸우는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은요. 싸우긴 싸우는데 적당히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목숨 걸고 싸우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복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요. 좋은 습관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나쁜 습관이 있고요. 혼적인 사람은 적당히 있고요. 영적인 사람은 좋은 습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가요. 그것이 육적인 본성을 뒤로 하고 역행해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자동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 습관을 만드는 거는 보편적으로 한 3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동 시스템이 되는 건 3년이래요. 그래서 그냥 뭐가 탁 왔다 그러면 샤바라바라바라 바로 돼요. 네. 어떤 유혹이 있고 공허함이 와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내게 있고 중보하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셔서 그 감정이 내가 그 사람 거를 그대로 다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내 건 줄 알고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중보하는 거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 내가 죄를 져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영적으로 그냥 KO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렇게 분별을 갖고 계셔요. 갑자기 올라오는 게 있어요. 갑자기. 제가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막 어떠한 유혹이 막 오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 막 오면서 나도 좀 재밌는 걸 보고 싶다. 이런 거. 예. 그냥 뭐 유익한 어떤 것들을 보고 싶다. 나도 좀 말씀 말고 좀 다른 걸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죄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내 안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오는데 내가 왜 갑자기 이게 오지? 딱 이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공허함이 확 오는 거예요. 제가. 공허함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한번 볼까? 이런 마음이 그냥 훅 들어왔어요. 네. 그런데 이거 나는 안 공허한데? 내가 왜 공허해? 난 공허한 게 없는데? 이상하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 바라보 떠나갈지어다. 갑자기 공허함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내 걸까요? 다른 사람 걸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미혹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게 있어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내 것처럼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집안에 저주가 있는데 그 집안에 그 윗대 가운데 분노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죄를 막 짓고 그런 것 같아 빠져있는 중독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에. 그러면 그거가 그 악한 영이 그거가 그 집안 가운데 있는 건데 그거가 나한테 딱 와가지고 막 내가 갑자기 막 그 사람이 미워지거나 어디에 막 빠지거나 막 그런 죄를 짓고 싶거나 음란물에 막 빠지고 싶거나 이런 게 막 올 때 있어요. 근데 그게 내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걸까요? 그래요.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딱 올 때는요. 내 거라고 생각할 만큼 그게 딱 와요. 생각으로 오니까. 그 유혹이 그냥 딱 오는 거니까. 밖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내가 아니야. 예수를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거. 오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분리시키는 작업만 잘해도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네,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분리시키셔야 돼요. 감정도 분리시키는 거. 그리고 생각도 분리시키는 거. 이거 내가 아닌데 생각에서 승리하니까 이 감정, 이 가짜 감정이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예수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네. 생각에서 승리하니까 감정도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서 지면 그래 맞아 나 공허하지.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너무 힘들었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멍 때리고 그냥 나 좀 쉬자. 생각이 그런 유혹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사역자 딜레마라는 거죠. 그러한 거가 생각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서 이기는 거죠. 그때 제가 생각을 탁 바꿨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 거예요. 근데 이거 쉽게 된 거 아니에요. 쉽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내 것처럼 이렇게 쓰고 오거든요. 그럴 때 제가
제가 했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공허함은 뭐다? 갈망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허함이 올라왔다는 것은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라는 사인이다. 사단아, 예수의 명안에 묶임받고 예수의 발 앞에 떠나갈지어다. 생각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감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요? 적당히 해서 그래요. 왜 저요? 안 싸워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관리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거룩한 영,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그 거룩한 영이 임하셔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무슨 영이 올까요? 그렇죠. 더러운 영, 악한 영, 음란한 영, 거짓의 영. 그러한 다양한 더러운 영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그릇이 더러우니까. 거룩한 영은요, 깨끗한 그릇에만 오시지 더러운 영에는 못 오세요. 내가 더러운 짓을 하고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적인 거는 민감해서 뭐가 온 것 같아.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일까요? 다른 영일까요? 다른 영이에요.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분별해야죠. 자기 자신을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께 초점 맞춰서 주님께 내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그렇게 콜하면 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그릇을 거룩한 그릇으로 빚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면서 주님 앞에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한테 임한 것이 거룩한 영인지 더러운 영인지 그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보면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야 돼요. 이 분노가 이 미혹의 영에 잡힌 사람들 지금 현재 뭐라고 하면서 이 분노를 대놓고 이렇게 표출할까요? 의로운 분노다.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자기 합리하고 있어요. 자기 합리하고 남 탓을 해버리는 거죠. 저 민주당이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분노를 하는 거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합리화예요. 남 탓을, 민주당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 사단한테 미끼에 걸린 거예요. 미끼 걸린 거예요. 다 사실 맞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먼저 기도해야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이러한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나라와 민족을 놓고 대신 회개하고 저러한 죄를 짓고 있는 저러한 상황들을 놓고 내가 대신 회개하고 여러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 영으로 임해달라고 거룩한 영으로 임해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졌잖아요. 자,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할까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로 그 다음에 나는 행동까지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모임에 가야죠.
그 모임에 가서 외쳐야죠. 진리를 외쳐야죠. 그런데 이 진리를 외칠 때 분노에 차서 외칠까요? 아니면 평강 가운데 외칠까요? 그렇죠.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인의 분노, 여기에 바늘에 낚이지 마세요. 어떠한 모양이든 자기 합리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교만으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뭐에 막 빠져들고 이런 거는 뭐예요? 미혹의 영이 잡혀버린 거예요.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 미혹이에요. 정신이 헷갈려서 갈팡질팡하는 거, 미혹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분별력이 있으려면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교만. 첫째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역의 영, 반역의 영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이 잡힌 거예요. 권위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권위 아래 들어가야죠. 주님, 첫 번째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 아래 들어가야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권위 아래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그 방법과 전략과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죠.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방법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받을 때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확증을 받아야죠. 점검을 받아야죠. 네, 점검을 받고 그거 확증을 받고 맞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뭔가 지혜롭게 해 나가는 거 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생각에 복종시켜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불의한 대우를 받았어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내가 분노가 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야 될 영역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감, 부르심, 그 뜻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고, 이거를 하고 그다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행하세요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강이 임한다. 왜 평강이 안 임할까요? 시선을 놓친 거예요.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시선을 놓친 거예요. 뭘 바라본 거예요?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뭘 바라본 거예요? 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놓쳤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무슨 모드로 간다? 회개를 찾으세요. 그냥 억지로라도 회개를 찾으세요. 회개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회개를 찾으시고요.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게 뭐예요? 감사. 감사. 그리고 감사가 안 나오면 뭐 하셔야 돼요? 웃으세요. 소리 내서 웃는 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 최불암 웃음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웃어도요, 이 뇌는 내가 지금 행복해서 웃는데 빨리 엔도르핀 돌아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슬퍼요 지금. 진짜 막 마음이 꿀꿀하고 슬프고 막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의지적으로 이거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막 웃는 거예요. 웃어요. 웃으면서, 그리고 감사를 막 보물 찾듯이 막 찾아 헤매요. 네.
그러면 막 어떤 감사가 나올까요? 아, 주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웃음이 나오네요. 어이없어서 웃는 것도 괜찮아요. 아, 주님, 웃음이 나오네요. 어이구, 참나. 막 그냥 웃으세요, 막. 네, 웃음이 나오네요. 이렇게.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을 막 자꾸 보잖아요. 내가 피일까지 싸울 건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돕는 천사들 붙여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아픔도 이 쓴뿌리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 이러면서 주님 앞에 그냥 감사를 막 찾는 거예요. 예, 웃고 이거를 우선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게 선순환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악순환되어지더라고요.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좋은 습관을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어요. 예, 눈덩이처럼 계속 커져요. 근데 반대로 악순환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도 어떻게 해요?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이 죄는 죽이려면 뭐 해야 된다? 습관을 쫓아 금식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집안 가운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이다. 그런 습관을 쫓아 금식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습관적인 죄가 있다. 그러면 습관을 쫓아 금식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보니까 성욕, 식욕, 명예욕, 분노, 거절감, 수치, 뭐 사랑받지 못함, 억울함, 그리고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좀 감정이 조금 업앤다운 되면서 힘겹다 이런 사람은 습관을 쫓아 금식하시고, 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좀 감정이 이거 좀 힘겨운 감정이 올라온다. 금식할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사인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또 내가 육이 막 올라온다. 내가 은혜 떨어졌나 보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공허함이 찾아온다. 그러면 이건 무슨 사인?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빨리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채우라는 사인이다. 네. 이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요. 육은 고통스럽고 힘겨워요. 그런데 내 영은 기뻐 뛰며 찬양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주변에 보면은 좀 아파서 오랫동안 안 보이는 분들이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